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The Identity of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자격, 영어로는 qualification, 자격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가지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qualification을 가져야 된다.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자격, 대학에 들어가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말하겠죠. 여러분 대학 시험을 봤는데 어떤 그 점수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을 대학 입학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자격이 있다 또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 충분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자격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힘을 써서 얻어야 되는 어떤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자격들이 보통 대부분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의 자격이 됩니다.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로 든 대학 입학 자격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자격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좀 더 좋은 과, 그 좋은 메이저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마크,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점수를 받아야 들어갈 자격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크리스천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도 믿고 우리 아빠도 믿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된 친구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격, 그리스도인이 된 자격은 그냥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노력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grace. 거저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은 내가 이루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나의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로 그 자격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받은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얻은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자격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unrighteous한 것이 아니라 righteous,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5장까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누구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게 파가 갈려가지고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행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바울은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교회가 서로 고소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결정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문제가 골고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어서 고발을 하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구태여 한다. 개역성경에는 구태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인 톨마오라는 단어를 바로 번역한 것이에요. 영어로는 dar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담하게 감히 너희가 무엇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감히 너희 문제인 다툼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책망,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감히 너희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갈 수 있느냐라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구태여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고 또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것인데 오히려 너희가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게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 앞에 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판단해 주세요, 판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그 문제 다투는 것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없느냐? 그것도 해결 못하고 세상에 가지고 가느냐? 부끄러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세상 앞에서 형제가 서로 고소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사실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서 법정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죠. 목사가 목사를 고소하기도 하고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장로를, 성도가 성도를 고소 고발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리나 어떤 물질적 이득이나 어떤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눈 감고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가지고 가는 거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그런 것을 해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판단을 해줄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권위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두는 대신 어떤 교회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어떤 그 교회 커뮤니티의 어떤 그것에 우리가 어떤 그 권위를 두는 대신에 욕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면서도 잘못된 사람을 내가 지지해요. 왜요? 친하니까요. 가까우니까. 잘 보이려고. 혹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다툼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상처받고 교회가 깨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판사님은 자기가 판결하는 그 판결에, 그 판단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판결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고백한 판사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해서, 욕심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불의한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너희가 어떻게 불의한 자들한테 가서 너희 문제를 가지고, 너희 다툼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세상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서로 고발해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것 전체를 불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unrighteousness 혹은 wrongdo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판결해달라고,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불리는 성도라는 자가 불의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인정해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왜 너희는 의롭지 않고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한테 가서 의로운 너희가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자격은 의로움인데 왜 반대로 불의함을 그렇게 보여주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격대로 살지 않느냐, 그 자격을 나타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딜레마.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고민. 네. 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내 안에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 차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시라면.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뒤돌아서 똑같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신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합니까? 왜 그러느냐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자격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으면 어떤 지식도 내 것이고 그 능력도 내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내 지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자격으로 살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성경 보니까 용서하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것을 자신이 깨닫고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retched man that I am. 공고하다,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공고하고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자신 안에 그런 의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내가 선한 것을 원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에 굴복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받은 자격대로, 그리스도인의 자격대로 살고 있는 그 능력이 자신한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 수 없었으니까 우리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격대로 살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될까요?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불의하게 살아도 될까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부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inheritance, 그렇죠? of kingdom of God,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인헤리턴스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믿지 아니하는 자, 세상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불의할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물들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기 힘듭니다.
한번 믿었으면 무엇을 해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언제 믿었는지, 몇 년 며칠 몇 시에 믿었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죄 가운데 너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 다시 보면 9절에는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나옵니다. 보니까 좀 큰 죄들 같아요. 네,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한 개 빼고 네 개가 성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또 우상숭배,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앞에 9절에 나온 어떤 이 죄에 대한 목록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앞에 거에 비하면. 네. 도적,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큰 도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사소한 거, 작은 거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냥 살짝 그냥 남모르게 가져오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적이란 뜻. 또 탐욕. 우리 나름대로 다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죠. 네,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우리 많이 보기도 하고 술 취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모욕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것, 사기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 사기치는 것들도 우리 본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에 9절에 있는 죄는 되게 커 보이는데 반대로 10절에 있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흔해 보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이건 죄도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세상 법정에는 그렇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오래 감옥 가고요. 작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벌금형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 못 간다라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큰 죄가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불의를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은 인생 중에 단 한 번 믿을 때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 삶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지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work hard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ork hard, 이렇게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점검하여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에 앉았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거나 그것을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불의한 것이 내 속에 없는가? 그리고 혹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여러분 믿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격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러니까 5kg를 가자고 하면 10kg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내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본성대로 살면, 나의 원래 모습대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드러나 보이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자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씻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격,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자격을 살아야 될, 그 자격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자격을 또한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자격을 지키면서 유지하여서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인헤리턴스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